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곱 큐티 30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6월절을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이후의 일입니다. 제목은 6월절이 지나고라고 매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6월절이 지나고 그들의 행동이 주목되었던 시기입니다. 네, 제가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침이 있었죠. 이 고침은 심령의 고쳐짐이라고 했습니다. 상황, 환경, 군대의 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은 그들의 마음이 고쳐진 상태에서 큰 기쁨이 있었죠. 영적인 감정이 되살아난 상태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6월절이 다 끝나고 7일이 무교절까지 다 끝나고 7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무리가 다 유다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는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였다. 북이스라엘까지 그 마음이 이어져서 그곳까지 아세라와 주상들의 산당이 깨어진 사건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자기의 삼토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실 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능력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끝나고 또 6월절이 지나고가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참된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멈추자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3절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재산을 얼마 띄어서 이제 매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내가 준비하겠으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함께 하자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챙겨둬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어떠한 요구가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권되어지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필요 없었잖아요. 레위 사람이 그들 앞에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어떠한 섬김이나 드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든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살 수 없는 이제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11조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왕이 먼저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열을 정하고 직임을 다시 한번 행하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했습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이들의 원래 모습이었던 그 하나님의 조사,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런 순서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반열이 있는데 이 반열 순서대로 이제 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 순서를 정하는 반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직분도 주고 그 특별한 임무도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왕의 재산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가 넘쳐났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재물이 부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많으니까 이 11조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어제의 말씀에서는 실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안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 그 가운데 상처받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노숙자들, 받지 못하는 나그네들, 그들까지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이제 깊은 생각을 했는데요. 실은 돈이 풍성해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 안에서 그냥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죠. 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냐? 그 돈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가치가 레위 사람을 살리고 제사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그네들까지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가 되는 세상이죠. 가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임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신앙인이나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물론 돈은 중요한데 그것으로 지금 화폐 가치가 정해져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으면 돈이 돈이 그 자체가 가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이 먼저 이 돈의 가치, 자신의 재산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11조를 냈고 자신의 첫 것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이 헌금을 절대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세워서 잘 합니다. 잘 관리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돈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금전, 돈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돈 얘기 많이 하는데요. 돈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헌금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선교의 가치, 이것들이 다 돈과 연결이 되어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세워야 할 것은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돈의 가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6월절이 지나고 더 큰 영광을 또한 질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힘내서 여러분의 가치, 금전의 가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꽃 30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